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주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쉽게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전하고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전하고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세상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은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함께 드리는 주한교회 청년국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 주의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날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안비전 캠퍼스를 검색하시면 주안성전 청년국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요 연합예배가 돌아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링크는 양육팀을 통해 추후 공지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양육팀 편성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송지영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지난주 강력한 한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안성전 본당도요, 지난 한파 때문에 피해가 있었어요. 소방전이 이 한파 때문에 동파되어 파손되고 또 거기에서 물이 누수되는 바람에 주안성전 본당과 1층에 많은 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녹화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사실 여러 번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참 열악하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송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믹서기도 그리고 마이크도 여러 가지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라 평상시보다 찬양 소리가 불분명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화면이 평상시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화질로 전송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안성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부족한 영상, 잘 들리지 않는 설교 말씀이지만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에서도 주님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처럼 화려한 많은 장비들과 악기들과 영상적 기술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주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지난주보다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안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더 삶이 변화되며 더 삶이 울려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인이었을 때 저희 내무반에 코를 아주 심하게 고는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요.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심하게 코를 고냐면 누워있는 침상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불침번 갔다 와서 또 야간 근무를 갔다 와서 다시 잠들려면 그 코 고는 소리에 한참 동안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지쳐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며칠쯤 시간을 보내니까 모두가 다 날카로워진 거예요. 저희 동기들, 그 자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기들은 아주 모두 다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저희도요, 한 일주일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코를 고는지 그 사람이 몸을 뒤척이는지 전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머리를 댄 지 10초 만에 잠에 빠져버렸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그 고참이 제대를 하고 나니까요, 모든 내무반의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요. 코 고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잠을 더 잘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코를 고는 그 고참이 전역을 하고 나니까 되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고참들이 농담 삼아서 불침번 서고 있는 이 밑에 다른 저희 동기들에게 한 명이 옆에서 의도적으로 코를 골아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잠에 빠지고 나면 다시 근무를 서로 가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그 코 고는 소리가 잠깐 동안 그리웠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무언가에 금방 적응하는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금방 적응하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도 금방 이겨낼 모든 능력들이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이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요, 사실 살아낼 방법을 찾아내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살 방법을 찾아내고요, 맹수, 독충으로 가득하고 우글거리는 정글에서도, 밀림에서도 다들 살아남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익숙함이라는 것에 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적응한다라는 말이요, 때로는 참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적응한다라는 말이 때로는 참 나쁜 말로 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응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더하다 보면 그 시간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지루함이 돼요. 그 지루함을 또 거기다가 계속 더하면요, 나중에는 권태가 되고 나중에는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적응한다라는 건요, 참 좋은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참 나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응한다라는 말을 단점으로 표현하면 변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변질되다라고 우리는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익숙함이라는 것,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새로운 반기를 들고 또 늘 저항하는 것이 이 젊은 청년의 특권이자 우리가 가진 젊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간혹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청년들은요, 올 한 해 모두 다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길. 여러분들, 올 한 해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변화는 많이들 생겨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은 없으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요,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요, 복음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변함, 변질을 경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변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변질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요 오늘 본문 중에 첫 절 말씀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화면에 띄어지는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고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요 7절까지 편지 서문에 누가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인사하는 안부의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감사의 문장을 8절부터 17절까지 써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제일 먼저 뭐에 감사하고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너희 좋은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온 세상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 온 로마 지역에 펼쳐지고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소문이 퍼졌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의 첫 부분에 너희 소문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정말로 극도로 타락하고 온 사회에 사치, 부패, 방종, 부정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도시 그리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부정부패에 빠지고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인생 뭐 있냐?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살면 그만이라는 온 마음들이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쾌락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될 정도로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걸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로 삼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많은 기록에 전해져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손해보지?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살지? 왜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왜 저렇게 쾌락조차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높낮이가 없이 모두가 다 평범하게 살았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로마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나중에 칭송하고 높이 떠받들기까지 한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의 좋은 믿음의 소문이 로마 곳곳에 퍼지게 된 것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이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얻고 태어난 로마 토박이도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중간에 어디에서 왔었던 떠돌이도 있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마음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이 로마 교회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부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와 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평등하게 지내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이든 노예든 숨어 사는 외국인이든 부자든 거지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모여서 복음, 즉 십자가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로마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소문이 온 로마에 퍼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약점과 허물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 그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온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하게 만들 만큼이나 아주 좋은 소문으로 곳곳에 전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020년, 2021년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교회 청년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인천에 온 대한민국에 퍼져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편지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모자라도요, 서로의 허물들을 잘 덮어주고 서로의 아픔들을 잘 메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져서 내어주고 내어주다가 더 내어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그 로마 교인들의 모습들이 오늘 2021년에 우리 주안교회 청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그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한다라는 게 엄청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좋은 길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좋은 길이 열리기를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좋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성공하다, 형통하다 이런 수거처럼 쓰이던 단어였어요. 좋은 길이라는 말이요, 당시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나가는 것, 아주 형통한 것, 아주 돈 많이 버는 것이라는 표현을 할 때 좋은 길이라는 수거를 쓸 만큼이나 이 단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길 열리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 안 됐을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요, 사실은 반만 응답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로마서 이 편지를 쓴 때가 AD 57년쯤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요, 4년 뒤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갈까요? 로마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람하지 않던 그 로마에 AD 61년경에 도착해요. 그런데요, 그 걸음, 로마에 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갔습니다. 꽃가마 타고요,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로마에 입성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제수의 신분으로 군대의 압송을 받아서 로마에 고송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좋은 길, 형통한 길, 엄청 성공한 길로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나쁜 길, 아픈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이런
척박하고 힘든 길처럼 보이는 그 길로 로마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꼭 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형통한 길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처럼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었던 그 걸음 뒤에 다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지금 그 아까 기록에 나와 있어요? 40여 명이었다.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로마까지 쫓아왔어요.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번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이 40명의 결사대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의 호송을 받고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전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신분으로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안전하게 목숨 부지하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자면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결론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게 된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결국 좋은 길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제가 진짜 눈물 나는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나니까요, 그만큼 야속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만큼 답답한 이야기가 없어요. 당신이 뭘 알아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제 속에 먼저 들었어요. 아멘이라고 저 정말로 그 당시에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주안의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걸음들을 걷고 계신 분들 있으실 줄 알아요. 아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청년들, 우리 분명히 성도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좋은 길이라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말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이 야속한 것 같고, 더 나쁜 길로, 더 험한 길로 나를 보내시는 것 같고, 더 돌아가는 길로 나를 돌려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지금은 들 수밖에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의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훗날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었더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훗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멈추었던 그 시간이, 그때 내가 넘어져 있었던 그 시간이 되려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끝내는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는 것, 나를 끝내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다 보이는 거, 다 결정된 것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연하고 답이 없고 막막하고 눈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성공한 길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또 온전히 다시 일어서는 우리 주 안의 청년들, 또한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지만 끝끝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겨우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었고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가지 못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계속 가고 싶어하냐? 그 이유가 1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13절 말씀에 보여드리면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로마 교인들 사이에서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훗날에 아주 풍성하게 응답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그랬죠. 제가 사도 바울이 AD 61년쯤 로마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부터 2,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바울이 로마에 간 지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요, 로마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했었던 일들이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 난 뒤 3,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모든 사람들이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로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원래 로마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다 치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거대한 군중이라고 불리울 만큼, 숫자를 세기도 힘들 만큼 이 복음의 열매들이 정말로 많이 맺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많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열매일까요? 제대로 된 열매.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열매가 하나 맺히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많은 열매들이 맺혔지만 그 열매는요 제대로 된 열매들이었습니다. 신앙 지키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그 로마에 정말로 생겨났어요.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한테 맹수들한테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로 가죽에 돌돌돌 말려가지고 톱으로 켜는 극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네로 황제는요 자기 궁전 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못 박아 놓고 기름 부어서 횃불로 쓰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이 순교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하 도시, 지하 무덤, 그 지하 도시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당시 기록에 전해지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많은 그 유럽 지역의 카타콤 즉 지하 도시들에 지내던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 육박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하에 왜 살고 있을까요? 지하가 더 좋아서요? 지하가 더 따뜻해서? 거기가 더 시원해서요? 아니요. 믿음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요. 그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평생 동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으로 뭘 이겼대요? 나라를 이겼대요. 믿음으로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해버리기도 했대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말만 늘 들으니까 거기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뒤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채찍질 당했고 옥에도 갇혔대요. 돌에도 맞았대요. 궁핍하고 환난 속에서 학대를 받는 것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요 제대로 된 열매가 하나라도 맺히는 것이에요. 삶에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 바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훈아, 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일까?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나니까요,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으며 사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2021년에는요,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예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제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사는 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일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일이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시는 2021년 우리 주안의 청년들, 주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5절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너희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오늘요 8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로마 교인들 그들의 믿음에 좋은 소문이 온 로마에 다 퍼졌다고 저희들이 8절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요 온 나라에 퍼질 만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만 있다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요 교회 외부에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 설교 때 들려주셨던 예화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새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요, 다른 데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다른 데서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오면 다시 새가족 교육을 받아야만 등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사랑의 교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 교육에 잘 참석하는데요, 개중에 고의로 그 교육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로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새가족 교육 웬만하면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집사님 이야기를 옥하는 목사님이 들려주셨어요. 이 집사님이요, 서울의 시내 큰 교회를 평생 동안 다녔던 분이었대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교회의 모든 봉사는 도맡아서 하시던 분이 이사를 와서 너무 집이 멀어져서 이 사랑의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받는데 계속 마음이 언짢았대. 야, 내가 이런 거 지금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던 일꾼이었는데, 내가 교사를 지금 몇 년이나 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불편하게 마음속에 올라오더래.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잔뜩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다는 걸 저기에 앉아서. 그런데 귀는 닫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서 강의하시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르르 흘렀대요. 첫 시간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 교육에 참석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도 그렇게 울고 세 번째 시간에도 그렇게 울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까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들 중에 한 분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도사님이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이분이 그 모든 새가족들을 대표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같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 나를 새가족 교육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대요. 그래서 좀 거만한 마음 가지고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게 되는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십자가 진리를 다 터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고, 듣다 보니까 그 은혜에서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고백했대요. 그래서 이 새가족 공부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집사님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로마 교회가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2021년에 우리들도요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들도요 다시 태어나야 되고, 우리들도 다시 감격해야 되고, 우리들도 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모든 감격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주 안에서 리앤크리스토, 다시 주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의 이 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회복돼야 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구원의 기쁨은 이미 내 속에 없지 않은지 나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넘쳐나던 그 감격들을 어디다 다 쏟아버렸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분명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서 합시다. 올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삽시다.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일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고요, 날마다 말씀 읽겠다고 다짐하고 말마세 운동으로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보겠다고 결단하며 삽시다.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으며 변화되었던 내 삶이 이제는 변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렸지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더 높아지는 변화는 있더라도 변함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안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주안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잠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로 별단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영상 보시던 그 자리,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요 우리 1분만 2분만 올해 예수님 잘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복음 들으며 살겠습니다. 놓쳤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변질되었던 것들 회복하고 다시 찾으며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동안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며 성공하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주님을 향한 변화는 있어도 복음을 향한 변함과 변질은 없는 사람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 붙잡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며 십자가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의 빛들이 비추어 주게 하시고 좌절함과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귀한 위로와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 뒤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붙잡고 믿음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다고 결단하며 모두 십자가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주안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주안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